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신 말씀 속에서 사랑과 은혜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초대교회와 전도자의 일심, 전심, 지속을 두고 24시간 원내스 되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개인, 가정, 학교, 현장에서 말씀 잡고 기도할 때 상처를 치유케 하시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도록 힘을 주시고 사탄의 속임수에서 길을 인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모르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삶으로 성령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그레이스 교회의 현장 문화 경제를 살리는 삼정복팀의 힘, 사명, 축복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님들이 원내스 되어 지속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삼정복팀이 이 압구정 수도권 더 나아가 한국과 세계를 살리는 기반이 되도록 성령 인도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양정환 선교사님께 성령 충만을 주시옵고 오력에 오력을 더하시고 특히 세계에 어디든 가시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양정환 선교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가시는 곳마다 제자들이 일어나고 동역자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권옥연 전도사님은 주님이 앞으로 쓰실 귀한 제자입니다. 전도사님께서 진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영광과 지경을 넓혀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양정환 선교사님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사모님께 성령 충만과 강건한 건강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복음을 위해 전도자의 삶 속으로 인도하시고 복음을 알리는 참된 전도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의 사명을 일심 전심 지속으로 하도록 지금 결단하고 실행하도록 저희들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성령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합시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 이제 우리 그레이스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오늘은 행복을 찾는 사람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당분간 그 삶정복팀이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메시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과 문화와 경제를 정복할 우리 귀한 제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아주 기본적인 메시지. 오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들을 다 여러분 것으로 삼으시고 또 이 부분의 증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명절 기간 동안 처갓집에 갔다 왔습니다. 굉장히 가는 길도 즐거웠고 오는 길도 참 즐거웠어요. 역시 명절에는 처갓집을 가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이 평안합니다. 특히 저희 처가는 그 삼척이라는 도시인데요. 그 삼척은 바다가 가까워요. 그래서 바다를 볼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제가 이렇게 바다를 탁 보는데 파도가 많이 치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성도들하고 이 파도를 같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파도를 보면서 그 파도를 보면서 사람들마다 저만 느끼는 느낌이 다를 것입니다. 저는 그 파도를 보면서 파도가 살아있구나. 바다가 살아있구나. 살아 움직이는구나. 살아있는 것은 저렇게 소리를 내는구나. 움직이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참 세상이 넓다. 바다가 이렇게 넓구나. 저 바다 속에는 많은 물고기가 있겠지. 어마어마한 물고기들이 저 안에 가득하겠지. 이런 황금어장이 꽉 찼을 텐데. 근데 바다를 보면서도 어떤 시인을 보니까 파도가 부서지는 바다라. 파도가 부서진다고. 어떤 시인을 보니까 파도야 왜 자꾸 내 마음을 치느냐. 너무 아프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파도가 자꾸 살갑게 나한테 다가와서 애무를 하고 키스를 하네. 이런 사람도 있고. 파도를 보는 그 모습이 다 달라요. 그죠? 어떤 사람은 파도를 보니까 막 성난 파도다 그랬고요. 어떤 사람은 파도를 보면서 야, 파도가 춤추는구나. 바다가 춤추는구나 이렇게 보고. 사람마다 그 파도를 보는 게 다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행복이라는 이 단어를 보는 관점도 사람마다 다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한 끼 밥만 먹을 수 있어도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예, 하루 3끼, 4끼, 5끼를 먹어도 나는 안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그죠?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막 엄청나게 부자인데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어떤 분은 그냥 따뜻한 차 한 잔과 사과 밑에서 명상만 할 수 있다면 자기 행복하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고, 다 필요 없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바빠서 그런 거 앉아서 할 시간 어딨냐고 행복하지 못해서 분주에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이 다 다양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나서 전도할 때 사람들한테 행복하십니까? 여쭤보면 보통 사람들은 뭐 그저 행복합니다 이렇게 보통 말하는 사람이 제일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막 너무 힘들다고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막 자기는 정말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면 왜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뭐 온 가족 편안하고 잘 먹고 살 수 있고 남한테 베푸고 살 수 있으니 자기 너무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행복의 기준을 두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다고 분리하셨습니다. 그걸 구분하셨어요. 자, 그럼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봐라. 그러면 즐겁다, 행복하다. 이렇게 보는 그런 행복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런 심리학이 많이 들어와 있죠.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적극적으로 생각하세요. 좋게 보세요. 내 관점이 바뀌어 행복합니다. 내 관점을 바꾸세요. 다 이런 식으로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하다고 자꾸 우겨갖고 억지로 행복하게 이렇게 만드는 이런 식의 논리로 자꾸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 행복을 소유한 자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는데 그것은 다 일시적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우연성에 의해서 오는 행복. 좋은 일 생기면 좋고 계속 어려움 오면 안 행복하고, 그게 다 우연성에 의해서, 또 뭐 그냥 보는 관점에 의해서 뭐 행복하다고 뭐 생각하지 뭐 이렇게 자기 세뇌에 의해서 자기 합리화로 자기를 달래는 마음으로 그 행복하다고 달래는 이런 식으로 간 행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떠나서 마귀와 사단의 마귀와 이 재앙에 딱 잡혀 있는데 거기서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지옥으로 막 끌려가면서 그래도 긍정의 힘을 가져야 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지옥에도 뭐 어디 좋은 데가 있지 않겠어? 지옥이라고 다 나쁘겠어? 이렇게 긍정의 힘을 가져. 이렇게 말한다면 웃기는 짓이거든, 그게. 근데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심리학에 의해서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행복하다고 우겨대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세상이 주는 행복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참 평안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이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대요. 이 참 평안이 뭐냐? 인간 속에 참 평안이란 말이 참 행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참 행복, 이것이 있죠? 오늘 이것은 예수님이 주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걸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지 않으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택하신 자들에게만
예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나온다고 그랬고.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의 한 여인이 삽니다. 그 여인은 행복하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남자로 행복하려고 이 남자랑 살아보고 저 남자랑 살아보고 5번 결혼을 했대요. 5명이랑 살아봤는데도 만족이 없어서 또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뜨거운 het살이 내리쬐는 대낮 12시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6시라고 되는데 6시가 바로 12시를 말해요. 그 뜨거운 그 햇볕이 내려지는 그 시간에는 보통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안 오죠.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렇게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우물가에서 물을 드시려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왔는데 예수님이 말을 겁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유대인 남자는 사마리아 여인한테 말을 걸지 않는데 당신 어찌하여 내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을 걸지 않았어요. 아예 특히 여인한테 특히. 근데 예수님이 말을 건단 말이에요? 그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분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물을 떠줬을 텐데 그가 가진 선물이 뭔지 알았더라면 네가 물을 떠줬을 텐데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두레박도 없고 또 이 수심이 굉장히 깊은데 어떻게 당신이 물을 뜹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주는 물은 마시면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나중에 요한복음 7장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요한은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어요. 장차 오실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입지 않으셨으므로 그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실 성령.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하늘보좌 우편에서 그 하늘보좌 우편은 누가 앉는 자리죠? 네, 승리한 장군이 앉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전쟁터에요. 장군을 보내갖고 그 장군이 승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장군은요 자기 우편에 앉혀요. 승리의 축배를 같이 들자가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정권 모든 권세를 위임하셔가지고 권세를 다 위임받으셔가지고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나서 하늘보좌 우편에 다 앉으셔서 승리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 모습을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된 성령이 임하시죠. 그 성령을 마가다락방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으시죠. 그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와 있는 평안. 그게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 성령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참 행복의 근원을 얻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으로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은 다른 데서 행복을 찾으려 하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으로 충만하실 때 여러분에게 참 행복이 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참 행복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디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죠?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을 자기도 뭔가 가지려고 하는, 나에게는 없고 저 사람한테 있구나, 저걸 내가 가지면 나도 행복할 수 있을 거야 하는, 아까 그 수가성 여인처럼 말이죠. 움켜쥐려고 하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완전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아니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빨리 떠서 마시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네 남편이 어디 있느냐, 데리고 와라. 이 여자 갑자기 당황했죠. 네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6째 사람이 있다.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당신 누굽니까 말이에요. 당신 선지자인가 봅니다. 오늘 너가 만난 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막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도시에서 막 사람들한테 외쳤습니다. 나와보십시오. 그 부끄러워하던 여인이, 자기의 그 상처, 수치를 숨기던 여인이 막 밖에 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외치고 다녔어요. 나에게 있는 일을 다 맞춘 분이 계시단 말이야. 메시아가 있냐? 메시아가 오셨다. 와보라. 사람들 다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참 행복을 얻고 나면 사람이 부끄러움도 없어집니다. 이 여인이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자기가 그토록 기다렸어요. 왜 내 인생의 문제 해결이 안 될까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게 해결이 될 텐데 말이에요. 그분이 오시면 해결해 줄 텐데 하고, 이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사실. 그 갈급한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런 여인을 막 멸시하고 천대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저런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이거 내 문제가 해결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해결하느냐? 막 하나님이 오셔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린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메시아가 찾아온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수가성 여인처럼 목말라서, 타는 목마름으로 자기 인생의 고민을 해결하지 못해서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도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막 정신 문제, 온갖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도 막 시달리고 있고, 그 행복이 없다 보니까 막 술, 도박, 춤, 그리고 뭐 사람, 종교 막 이런 데 막 빠져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 인간에게 행복이 없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 하나님을 떠났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가진 게 아무런 행복의 근원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결국 인간은 사단의 손에 다 장악돼요. 일생토록 고통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쉴 새 없이 인간에게 정신적인 고통, 막 보람도 없고 균형도 없는 생활, 또 육신의 병, 온갖 영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막 찾아오고, 사람들이 이걸 해결하려고 막 선행도 해보고 막 종교도 찾아가보고 막 미신도 해보고. 근데 사람의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사단의 유혹을 받고 어느 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그때부터 인간은 고통과 저주 속에 빠져들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를 뭐라고 하냐면 원죄라고 합니다. 이 원죄에 빠진 인간은 끊임없이 자범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앙과 저주를 가져다주는 우상숭배를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 때도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죠. 배 하나가 뭐 10,000원 한다나 얼마 한다나 그거 하나 사가지고 뭐 위에 촥 날리고 아래 촥 날려갖고 막 상에다가 딱 넣고 또 뭐 조기 막 이런 거 다 또 구워가지고 또 올려놓고 막
각종 음식 차려놓고 거기다가 음식 옆에 절하고 그럼 와서 이게 다 귀신이 와서 그걸 먹는데요. 내가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한테 아니 조상님 온다는데 왜 안 오시냐고.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지금 오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인다고 했더니 지금 오셔서 드시고 계시다. 아니 음식도 하나도 안 없어지는데요. 그랬더니 우리 할아버지 말씀하시기를 음식에 김을 먹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모락모락 나오는 김 있죠. 그래서 차가운 걸로 만든대요. 따뜻한 거 모락모락 음식에서 나오는 그 김 있잖아요. 그거 그 김을 이렇게 마신대요. 참 어리석죠 인간이. 거기에 조상님아 드신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일본에 가봐도 집집마다 그런 거 차려놨고요. 대만에 가봐도요. 얼마나 이 우상숭이 많은지 몰라요. 가게마다 앞에요. 막 부적을 막 한 다발 갖다 놓고 그걸 계속 태워요. 쓸데없이 종이를 많이 태우고 말이에요. 그게 다 귀신이 찾아오는 겁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실제로 귀신이 찾아와요. 조상이 오는 게 아니라 귀신이 온다고요. 성경에서 귀신은 타락한 천사의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들이 막 찾아와요. 악령들이 찾아와서 집안에 역사하니까 집안의 영적 문제가 막 들이닥치는 거죠. 그래서 명절 때 열심히 먹고 놀고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은근히 서로 형제간에도 경쟁하고 막 상처 주고받고 어머니가 뭐 언니를 더 많이 싸주나 뭐 나를 더 많이 싸주나 서로 동생을 더 많이 싸주나 서로 많이 가지려고 싸우고 자동차 맛있는 거 타고 오는 형제를 보면 막 부러워하고 막 괜히 기죽고 막 형제간에도 그래가지고 또 비교의식 한쪽은 우쭐대고 한쪽은 기죽고 이래가지고 막 상처투성이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 명절 되면은 노총각 노처녀는요 막 재빨리 자리를 뜨죠. 안녕하세요 하고 바로 나갑니다. 왜 시집을 안 가요? 장가나가 또 말이 나올 거니까. 아기가 안 생긴 사람 또 스트레스 받습니다. 왜 안 생기냐? 그래가지고 명절 되면은 막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대판 싸우는 집도 많아. 명절 때 다시는 이제 안 온다고 또 다음에 또 옵니다. 또 싸워. 왜? 귀신과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 고통과 저주 속에서 인간이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거기서 긍정의 힘을 가져라. 좋게 생각을 해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 이 불행은 언제부터 계속됐냐?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이게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계속 증가합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계속 증가해요. 인간이 막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점점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에게 왜 도대체 이런 불행이 없어지지 않느냐? 바로 불행을 가져다 준 놈인데 그 놈이 누굽니까? 성경에만 밝히고 있어요. 사탄이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존재를 모르면 사람들은 다 속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탄은 인간에게 12가지 문제를 통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사단이 역사하느냐? 한 인간을 철저히 멸망시킬 때까지. 끈질기죠. 악랄하죠. 네. 이놈이요. 아담이라는 한 개인을 파고 들어가서 아담의 가정을 파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의 후손들의 가문을 파고 들어갔어요. 그게 창세기 3장이요 창세기 6장 아닙니까? 그리고 창세기 11장 가보니까 사회로 파고 들어갔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이 무속문화로 막 파고 들어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점술문화로 막 파고 들어가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우상문화로 막 파고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결국 한 개인의 영적 문제로 탁 붙잡아서 완전히 우상에 빠지게 해서 정신문제, 온갖 육신의 문제, 질병, 고통,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가게 만들고 그 후손들에게 그 재앙이 다 오게 만드는. 그래서
개인에게 6가지의 불신자의 멸망 상태로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합치니까 12가지잖아요. 이 12가지 문제로 인간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라는 놈은 그럼 어디서 언제 어떻게 생겼느냐?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에 보니까 이게요 처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 중에 하나였고 막 음악을 관장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데 어느 이게 교만해져 갖고요 하나님과 비길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요게 하나님 나라에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장관 천사장인 미가엘을 보내갖고 요 사단의 군대를 다 물리칩니다. 요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패해서 이 땅으로 쫓겨났는데 그게 결국 인간에게 나타나가지고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하나님 없는 곳은 다 뭐냐? 지옥이에요. 알았죠? 네. 지옥이 어디냐? 죽어서 갈 곳도 지옥이지만 이 세상도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은 다 지옥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 마음, 하나님이 없는 가정, 하나님이 없는 사회, 하나님이 없는 직장, 그게 지옥인 것입니다. 그 사단이 잡고 있는 그 지옥의 현장에다가 하나님은 전도자를 보내갖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 땅의 전도자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소중한 존재인 겁니다. 지금도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자녀를 낳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열심히 자녀를 낳고 있습니다. 오토메이션입니다. 계속 낳습니다. 어디선가 낳습니다. 그래서 또 자손을 뭐하게 만들죠? 또 죄짓게 만들고 또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또 타락시키고 하나님이 대적해 살게 만들고 이 땅에 막 지옥처럼 이 땅을 점점점 만들어갑니다. 이 세상을 막 마귀 세상으로 만들어가요. 공중에 잡고 있는 사단이 막 왕성히 활동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멸망의 땅에 이 캄캄한 땅에 하나님이 참빛을 보낸 거예요. 그 참빛이란 말이 뭐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빛은 다 가짜 빛이란 얘기예요. 이건 다 없어질 빛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빛이 참빛입니다. 그 참빛이 누구냐?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갖고 어둠 가운데 딱 보냈더니 어둠이 막 이 빛을 싫어해. 당연하죠. 막 이 악한 세력들이 막 이 그리스도를 싫어하죠. 그러면 다 영접하는데 영접도 안 해. 막 다 거부해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재앙과 저주를 파하시고 지옥 권세를 멸하시고 영생의 길을 쫙 일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일어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속에 장차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사단의 권세, 재앙, 저주가 다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 가는 곳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가정은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사방에 어둠이 우겨싸서 여러분 가정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어둠은 절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흑암의 세력은 절대 그리스도를 못 이깁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냐?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소중한 사람. 여러분이 다 직장에 간다. 여러분이 다 학교에 간다. 굉장한 겁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주의 군사가 쫙 함께합니다. 흑암의 세력이 알고 쫙 도망갑니다. 이런 영적인 놀라운 빛의 신분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비밀을 모른 채 그냥 뭐 이렇게
오손도손 뭐 이렇게 부부가 행복하면 행복한 거 아닌가요? 이게 뭐 아들 딸이 공부 잘하고 형통하면 행복한 거 아닌가요? 네, 그게 형통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 없이 이 세상 문화에 착 빠져갖고요. 이 세상의 육신을 섬기는, 배를 섬기는, 물질을 섬기는, 명예와 권력과 세상의 육신적인 복을 섬기는 그런 자녀들, 그게 행복한 것 같습니까? 그런 가정 행복한 것 같습니까? 사단이요,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단의 손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 멸망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르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있다가 없어진 이 모든 것을요, 여러분 허상으로 보셔야 돼요. 이거 다 가짜인 것입니다. 진짜는요, 영원한 세계입니다. 여러분은 영혼이 있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와 있는 참 행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없으면 이 세상은 뭐 어둠이 가득 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지금도 영적인 문제에 다 잡혀있게 되고 원인도 모르고 막 고통까지 다 빠져있게 되고 그러니 당연히 막 행복도 안식도 없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시달리고 정신적으로만 고통당하고 그러다 죽어 지옥 가고 이 멸망에 빠져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유,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아유, 그래도 저렇게 공부를 잘하잖아요. 아유, 그래도 뭐 이렇게 잘하는 게 한 가지 있잖아요.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하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성경은 저주의 재앙이라고 하지, 그 행복이라 하는 거예요. 아유, 그래 돈이 많잖아요. 아닙니다. 돈이 저주입니다. 목사님, 돈이 없는 게 행복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돈 없는 거, 하나님 없이 돈 있는 거 다 저주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돈이 없어도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있으면 더 좋겠지. 불편하지 않겠지.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이 세상 곳곳에 빛을 비추고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나가서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한테 지금 간증거리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간증거리, 증거거리를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홍해 앞에 세우셨구나. 홍해를 가르시는 증거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광야로 내모셨구나. 그렇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먹이시고 옷이 허지도 않고 신발이 닳아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시키기 위해서 지금 나를 요단강 앞에 섰다. 요단을 가르치는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여리고 앞에 섰다. 여리고를 정복하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중요한 체험을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은 많은 대적들을 주셨다. 그 대적을 정복하는 증거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중요한 증거의 현장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기에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으리다. 우리를 순도 100%의 믿음으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럼 100%가 됩니까? 100% 돼야만 쓰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쓰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쓰임 받으면서 순도 100% 신앙으로 점점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부족한 나를 그대로 쓰시면서 나의 믿음을 점점 키워가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람을 통해 얻는 평안, 일시적인 평안, 잠깐의 평안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행운이란 말 있잖아요. 어쩌다 생기는 거. 그것을 행복이라 합니다. 해피니스. 해피니스란 말은 해프닝에서 온 말이에요. 해프닝. 해프닝 따라 해피니스가 오는 거지. 좋은 해프닝이 있으면 행복이 오고 좋지 않은 거면 불행하고. 행복이란 게 왔다 갔다. 일시적인 행복. 잠시의 평안. 여기에 사람들은 다 잡혀 있습니다. 잠깐의 평안을 위해서 마약도 하고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 술에 빠져보기도 하고, 잠깐의 즐거움을, 잠깐의 행복, 평안을 위해서 막 쾌락에 빠져보기도 하고, 더 큰 불을 갖다 줄 뻔입니다. 이 멸망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소유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참 평안. 그것은요, 세상이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안희숙 여사는요, 온몸이 복음 전하다가 하도 박해를 받고 시달려서 온몸이 암에 걸렸는데도요, 너무 기쁘다. 내가 천국 가게 됐으니 너무 기쁘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야, 천국 가기 전에 남은 기간 동안 막 열심히 전도하다 가야 되겠다. 열심히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 야, 너는 더 살아야 되겠다 하면 암을 치유할 뻔했어. 뭐 치료 안 해도 감사, 치료해도 감사. 우리가요, 천국 가서 이 세상을 내려다볼 때는요, 아이고, 몰라서 참 빨리 올걸. 뭘 저기 좋다고 몰라서. 아마 우린 다 그렇게 천국 가서는 그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지금 모르니까 막 이 땅이 그 전부인 줄 알고, 네? 막 바둥바둥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그렇게 살지. 내가 알았더라면 내가 세상에 살 때 그때부터 이 천국을 내가 누릴 걸 말이야. 어마어마한 이 상속을 받은 사람인데, 와, 내가 막 기뻐하면 누릴 걸 말이야. 왜 내가 이렇게 우거지상으로 살았던 거? 그렇게 여러분이 후회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지금부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왕이시요 여러분 다스려 계시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상속받은 자이기에 우리가 참 행복한 것이지, 이것이 없는데 뭘 많이 가진들 뭐가 행복한 것입니까? 또 없다고 한들 뭘 낙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인데 우리는 부유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놀라운 비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예수를 먹는 사람은 영생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가운데 임하셨는데, 말씀으로 임하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먹고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모신 사람, 바로 산떡이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은 사람은 영생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그 속에서 솟아나리라. 영생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우리가 알게 하려고, 그리고 그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고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가 참 행복입니까? 영생을 소유한 게 행복입니다.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는 없어요. 그건 긍정의 힘으로 잠깐 마취시켰을지 모르지만 잠깐 세뇌시켰을지 모르지만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지옥 앞에서요 벌벌 떨면서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러 오신 분입니다. 영생. 그게 참 평안이요 참 행복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영생을 소유한 영혼은요 평안이 있어요. 진정한 평안이 있어요.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영혼은 돈을 하늘처럼 높이 쌓아두자. 막 권력을 막 엄청나게 쌓아두자. 돈이 없어질까 불안하고요. 권력이 떨어져 나갈까 불안하고요. 나한테 행복을 준 이 남자가 있으니까, 그 남자도 영원한 존재가 아니고요. 이 여자가 있으니까,
아유, 그 여자 언제 마음 변할지도 모르고요. 네. 어제 보니까요. 잠깐 식당 가서 밥 먹으면서 보니까 아이돌 무슨 올림픽 하더라고. 이야, 장대 높이 뛰기도 하고, 뭐, 이렇게 멀리 높이 뛰기도 하고, 뭐, 축구도 하고, 막, 아이돌이, 막, 오빠! 하면서 막, 그 청소년들이 막 자지러 지더라고. 그 오빠도 언제 살아야 할지 모르고, 다, 별은 떴다가 지는 거니까, 네. 떴다가 지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오빠가 됩니다. 옛날에 송대관도 그런 오빠였고. 그런 오빠들은요, 다 이따가 지는 오빠예요. 네. 영원한 행복.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 행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걸 소유한 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자, 그 보화, 천국의 보화를 찾은 사람은요,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걸 가 산대요. 밭을 갈다가요,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 다음부터요. 당장 전 재산 팔아 그 밭을 사. 황무지 같은 그 밭을 왜 사요? 왜? 그 속에 뭐가 있으니까? 보화가 있으니까. 오늘 하루 매일매일 천국을 상속받은 자로서 진정 행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참 인생이 잠깐입니다. 저도 이번에가 세배를 받았는데요. 네. 조카들이 이렇게 세배를 하는데, 야, 내가 벌써 세배를 받다니. 근데 내가 거울 앞에 가보니까요, 머리가요, 막 하얘졌어. 야, 어느새. 이렇게 후딱 가는 것입니다. 네. 우리 전사님 저렇게 멋있게 머리도 생겼는데, 금방 또, 좀 있으면 머리 빠질까봐 무스도 못 발라요. 또 젊을 때나 바르는 거지. 한순간이라. 여러분 뭐 인생이 천년만년인 줄 아세요? 금방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로 행복한 제자. 이번 주 내내 천국을 상속받은 제자. 영생을 소유한 제자. 영원한 행복을 가진 제자. 그걸 가졌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사형을 당해도 사자의 밥이 돼도 물고 뜯고 찢겨도 화형에 처해져도 예수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왜? 영생을 소유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영생을 소유한 행복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행복이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몇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여러분한테 신명기에 나오는 두 군데를 나누고 싶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했느냐?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했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여러분 영생하는 그 여러분의 영혼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인간에게 진정한 하나님 주는 참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먹고 그 행복을 얻으셔야 참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참평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신명기의 뒷부분에 가보니까 여수론이요, 33장 26절부터 2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수론이요, 여수론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한 겁니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이여는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여러분같이 얻은 백성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백성이다. 영생을 소유한 백성이다. 그가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참 행복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일시적인 행복을 따라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 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실은 행복이란 말도 우리한테는 안 맞는 말이에요. 우리한테 맞는 말은 뭐냐? 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에 나온 대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늘 말씀의 진액을 빨아먹고 사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인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생명의 떡이로라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이 맛있다는 거, 그게 복입니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맛있다는 거, 여러분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밥 하루 3끼, 4끼, 5끼를 먹어도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만 여러분의 영혼에 막 샘솟는 기쁨이 있다는 거, 그건 여러분이 바로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진정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하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이 성령을 주셨다는 것, 그 성령이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이라 나의 영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뭘 하시냐? 모든 걸 가르쳐 주겠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도와주겠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이 있다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성령님이 보혜사로 돌보시면서 방패가 되시고 칼이 되시면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먹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얻은 자답게 강하고 담대하게 행복하게 이 어두움의 세상을 빛으로 정복하는 현장을 정복한 팀, 경제를 정복한 팀, 문화를 정복한 팀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찾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니 이 세상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는 행복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정, 하나님이 없는 사회, 하나님이 없는 현장엔 행복이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신 가정, 하나님을 모신 사회, 하나님을 모신 현장, 하나님을 모신 나라는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 그것이야말로 참된 행복이요, 참된 축복이요, 참된 평안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세상에 주시는 것 같지 않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참 평안, 그 참 행복을 누리는
귀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두움의 세상을 빛으로 정복하는 빛의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죽어가는 저 세상 가운데, 사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288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소경인 크로스비가 어디에서 참 행복을 누렸는지 우리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행복을 찾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알려줘야 됩니다. 그들은 다 허상에 속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참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날 때야만 인간은 비로소 참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절대 속지 말고 그리스도라는 행복을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행복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참 행복의 답을 가르쳐주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없이 세상은 행복하려 합니다. 하나님 없이 즐거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인간은 잘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인간에게 진짜 행복이 없음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인생에게는 재앙과 저주가 가득하고 사단의 손에 장악되어 멸망 상태에 있음을, 12가지 영적 문제에 빠져서 고통 가운데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고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올바로 그 답을 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12가지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을 열 수 있으며, 그리스도만이 인생 속에 있는 진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시며, 그리스도를 만난 자만이 천국을 상속받은 자요 참 평안을, 참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증거하신 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 많은 사람들이 허상에 빠져있고 헛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세상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어둠 가운데 빠져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면서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정말 우리가 날마다 세임을 얻고 변화를 받고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천국의 양식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응답을 받고 참행복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참행복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진정한 행복의 비밀을 누리는 자를 되게 하시고 우리가 증인대로 역사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행복을 소유한 자로서 살게 하옵소서. 세상을 살리게 하옵소서. 빛으로 어둠을 정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이 있음을 알고 주님 안에 참행복이 있음을 알고 주의 백성들이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께 예물 드리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주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가운데 참행복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빛의 자녀로 어둠 가운데 가서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현장을 정복하게 하시고 문화를 정복하게 하시고 경제를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계속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여,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참 행복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직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참 행복의 소유자로서 행복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비밀을 증거하여 어둠에 묶여있는 많은 영혼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할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일본의 지교회와 전세계에서의 말씀과 함께 붙잡는 귀한 제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사업과 저들의 학업과 발걸음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참 행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행복을 소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행복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 행복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 교회가 그 증거를 앞장서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주여